다윗의 신하이자 군대 장관인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도망간 아들 압살롬에게 있는 줄로 알고 그를 돌아오게 할 방책을 이제 세우죠.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 제가 보기엔 지혜롭지 않고 연기를 잘하는 여인 같은데, 드고아 여인 출신의 한 여인에게 마치 자신에게 일어난 이야기처럼 꾸며서 다윗을 설득하려는 그런 방책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는 과부인데 자기 두 아들이 들에 나갔다가 다퉜어요. 그런데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동생을 죽였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겠죠. 큰아들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마저 살인에 해당되는 율법은 처형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는 상속을 이어받을 아들도 없고, 그래서 나는 내 대가 끊기게 됩니다. 이런 처참한 꼴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왕이 살펴보시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다윗은 쭉 얘기를 듣더니, 물론 살인죄는 큰 죄이지만 이 아들마저 죽이면 이 가문이 완전히 끊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살려주겠다. 근데 여인이 맹세하도록 계속 그렇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반드시 죽지 않고 살리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여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죽은 아들은 암논이고 도망간 아들은 바로 압살롬이고, 사람은 압살롬을 살인자로 몰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왕은 분명히 살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도 데려와서 살리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다윗은 이게 요압이 꾸민 얘기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압은 처세에 능한 이인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인자 노릇을 하고 있겠죠. 또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친 압살롬이 괘씸하고 마음에 풀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희한하게 그런 아들도 걱정이 되고 염려스럽고 보고 싶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같으면 냉정하게 이렇게 탁탁탁 끊어치겠지만 부모가 되면은 참 희한해요.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모진 말을 해도 그 아들이, 그 자녀가 보고 싶은 것이 인간 아비의 어미의 마음이에요.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건 부모가 돼봐야 아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간파했어요. 읽어낸 요압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할 방책을 세웁니다. 압살롬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다윗에게 잘 빌려고. 다윗의 누구도 자기 말로 못하잖아. 이거는 다윗이 돌아오게 하라고 얘기해야지 누가 그러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왕이 명령해야 이것은 해결이 될 문제지. 그러니까 그런데 또 다윗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죽인 아들을 돌아오게 해라? 그러면 자기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해주면 마지못해서 하겠는데, 근데 자기 입으로 못하는 그런 것을 요압은 읽어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방식은 뭐냐? 전에 바세바 사건을 두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로 얘기했죠. 어제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부자 얘기, 가난한 얘기, 암양 뺏은 얘기,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그래서 다윗을 깨우친 것처럼 이번에는 요압이 드고아 출신, 드고아는 이제 북쪽에 있는 그 고을 이름인데 한 16km 떨어진 곳으로 봐서 드고아 출신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이제 뽑아내요. 차출을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마치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합니다.
왕이 최종 우리로 치면 대법원 재판관이었거든요. 왕이 그 당시는 사법, 입법, 행정부가 나뉘어지지 않았던 때 상권 분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밑에 지방 재판관이 있지만 송사가 안 될 경우 그것이 상심, 상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최종적으로 왕이 판단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어낸 이야기 그리고 탁월한 연기 그것으로 다윗의 마음을 돌리려는 그런 계획을 요압이 세웁니다. 두와 여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과부입니다. 복장도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청산 과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이 나가다가 서로 뭐가 다퉜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큰아이가 작은 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 동생을 죽인 자가 살인자니 그 남은 아들마저 살인범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는 완전히 끊어지고 우리 집안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상속을 남자로 이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저도 미래가 없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 아들, 살린 아들, 물론 동생을 죽인 그 아들은 괘씸하지만 그 아들을 살려주셔야 저희 집안의 미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거의 메소드 연기. 난 지혜로운 것 같지 않고 연기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저스티스가 강한 사람이에요. 바르게 하려는 게 또 왕이 또 그런 역할이기도 하고 그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죽이지 않을 것이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요압의 작전은 멋진 연기를 한 이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성공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팔복 이야기를 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맞습니다. 누군가 풀어내야 되고 누군가 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뭔가 실마리를 풀어내야 되고 양측은 대척점에 있고 서로 반목하고 누구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을 열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제3자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요압이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일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개선하고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은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수없는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일 때도 있고 우리가 압살롬일 때도 있고 우리가 요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압과 같은 역할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두 양쪽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도대체 한 걸음 한 발자국을 나가지 못하고 원수로 지내고 있는 그것을 뭔가 조금이라도 서로 풀어보려고 하고 개선해 보려고 하고 그 방법이야 좀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화해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렇게 서로 화해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드고아 출신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내가 판결해 줄 테니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판결문을 생각해 보고 내가 거기에 적절하게 판결을 내려줄 테니까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이 안 갑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법적인 효력을 얻어내려고 재판관인 다윗의 맹세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드디어 11절에 왕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결코 그 아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맹세한다는 얘기는 선고예요. 선고. 왕의 말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이에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자 그 여인이 드디어 왜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그 의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제가 한 이야기는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죽게 두지 말라고, 그리고 살리라고 그 명분을 얻으려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아들 암논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다윗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다말에게 가서 오렙이 그렇게 아파하고 그러는데 네가 가서 좀 과자 좀 만들어 줘라. 그러면 오렙이가 일어난다고 저렇게 얘기해. 네가 가서 좀 해라. 이렇게 얘기만 안 했어도, 암논이 못된 짓을 저질렀을 때 화만 내지 말고 적절하게 어떤 처리만 했었어도, 저렇게 압살롬이 앙심을 품다가 2년 뒤에 죽일 줄 몰랐을 것인데, 다 이 모든 것이 누구 탓? 자기 탓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압살롬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꼭 압살롬도 밉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탓 같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임금님, 우린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인명은 제철이라. 모든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때가 되니 암논이 일찍 죽은 것뿐입니다. 마치 쏟아진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그 죽음을 너무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죄책감 갖지 말고, 마음에 품지 말고 털어내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라고 이 두고 여인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쫓긴 자라도, 압살롬 얘기죠, 내쫓긴 자라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두십니다. 그러니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십시다 라고 암시를 줘요. 여인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에마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과거에 매여서 사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을 보고 저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 우리가 살면서 완벽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모든 세대가 다 그렇지만 부모님 세대는 정말 힘들게 산 사람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그 험한 꼴 다 당하고 6.25 겪고 완전히 정말 못 살 때 시기에, 혼란의 시기에 살았잖아요. 해방되고 6.25 겪고 군사독재에 오랫동안 길들여졌고, 그런데도 먹여 살리고 새끼들 하느라 보니 어떻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가정이 어떻게, 단란한 가정이 뭔지를 알고 난리통에 무슨 통에 어떻게 했겠어요? 몰라요.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보고 배운 게 없어요. 굉장히 가치관이 혼란된 시대에 살았어요.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기도 하고, 일본의 제국주의의 그 전통과 풍습이 남아있기도 하고, 6.25와 이런 남북 대치와 정말 좌우 갈등 때문에 그 굉장한 이념에 대한 갈등도 남아있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고 배운 적이 없어요. 가치관의 혼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이지만, 자녀를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도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새끼 먹여주고 공부시켜주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던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받았던 상처를 두고두고 이렇게 마음에 간직을 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또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남매들 간에 그 품었던 그 감정들을 죽을 때까지 앙심을 품고 과거에 매여서 자기의 삶이 소진되는지도 모르고, 내 삶이 너무 아까운데, 내가 그렇게 과거 속에 매여 있기에는 내 삶이 너무나 시간도 없고 너무나 아까워 버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앙심과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못했던 거, 자기가 뭔가 실수했던 거, 자기가 잘못했던 것에 평생 두고두고 죄책감을 느끼고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매여서 지내는 안타까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살다 보면은 고의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연약해서 일어나는 사고도 많고 부족해서 무슨 막 독한 마음을 품고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악심을 품고 행한 일이 아니라 살다 보니 정말 어떤 일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음도 방심하고 이래가지고 생긴 사고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책임질 것처럼 끌고 안고 가는 것이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저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핑계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속안에, 하나님의 손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인생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드고의 여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왕이시여. 그 안타까운 마음은 압니다. 그리고 속상한 마음, 그 책임감, 그 죄책감 압니다. 근데 암논이 때가 되어서 불러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다윗이 그때 공의롭게 처기를 했다면 그렇게 안 죽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화만 냈지 그냥 내버려뒀어요. 물론 압살롬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 암논이 못할 짓을 했어요. 하나님은 압살롬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데려간 형벌을 가하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속 깊은 뜻을 다 이해 못해요. 다윗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거기에 적절한 형벌을 가했던 거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못해요. 이런저런 실수와 이런 것이 살아가는데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산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에 큰 뜻에서, 큰 틀에서 순복하고 따르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도 살아갈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에서 20절 말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드디어 이 여인의 말이 실제가 아니라,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깨우치게 하려고 지어낸 말인 것을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요압이 계획했고 또 진행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다윗은 도망간 아들에 대해서 마음이 쓰이지만 그렇다고 돌아오게 할 명분도 없는 아주 애매한 상황, 그렇다고 자기의 입으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자기가 얘기해야 돌아올 수 있는 압살롬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왕도 명령이 안 했는데. 그래서 요압이 일을 만들어 갖고 돌아오게 할 명분을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얘가 쓸데없는 일 해가지고 나를 참 난처하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복합적인 감정이 저는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다윗은 마음으로 용서가 안 돼요. 괘씸하거든요. 근데 또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또 용서도 안 돼요. 인간이 그래요.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이미 자신의 입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잖아요. 적대로 그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물론 지어낸 얘기지만 같은 맥락에서 같은 논조로 같은 이치에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제가 맹세까지 하고. 그걸 또 주워 담으면 자기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압과 드고와 여인은 요점을 노린 거예요. 다윗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기를 노린 것이죠. 다윗은 결국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왕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자기가 손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크고 작고 큰 약속들, 이런 것들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옳을 줄로 합니다. 그러나 약속하기 전에 신중해야 되고 하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꼭 지키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아까 14절에 했던 말씀 한참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리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한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장례식장에 가면은 많은 유가족들이 그 죽은 자에 대한 죽음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오늘 거기 가지 말라고 했으면, 내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해드렸으면, 그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과 이런 것이 막 복합적으로 있죠. 근데 그 마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자책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지내는 것을 고인이 과연 바랄까? 라는 생각은 또 들어요. 더 나아가서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느냐. 지난번에 제가 세월호 사건 때도 똑같이 설교한 적이 있지만 다 하나님께 원망을 돌려요. 정말 그런 겁니까? 이 여인이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을, 생명을 무슨 장난치듯이 뭐 딱지치기 하듯이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분은 결코 아니에요. 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분이 그렇게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데려가고 심심풀이 땅콩처럼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그분이? 오히려 오늘 두고의 여인처럼 쫓겨낸 자도, 내쫓긴 자도 돌보시고 살리려는 분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자기가 창조한 생명을 왜 파괴하고 왜 망가뜨리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과거에 머물지 말고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그냥 과거는 과거대로 두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죄책감 갖지 말고, 또 주어진 삶을 산 사람들은 또 살아내는 것, 또 그 가운데도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순복하며 수용하며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31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바꾸는 분도, 그 마음을 채워주는 분도, 그 마음을 만지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어리진 마음, 그 죄책감, 그 분노, 그 선망, 그 괘씸, 그리고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이 주님께서 만지시어야 눈 녹듯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관계가 개선되고 회복되고
갈등과 반목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용서하며 화해해야지만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도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수용하며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 생명을 살리고 화해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할 말에 책임을 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순종하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우리 삶의 지침이 되고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과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5월을 잘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6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피폐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